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영육간에 합당한 양식으로 먹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각처에서 주님 섬기고 살아가던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성령님께서 두루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 말씀이 각 사람의 심령에 심기어져서 그 마음과 생활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있다면 어디에 있든지 보살펴 주시고 또 다음 모임에는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 중에서 시험과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다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동일한 시간에 갈릴리 수양관에서 중고등부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에도 함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시종을 우리 주 하나님께만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박국 3장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예, 찾았으면 하박국 3장 2,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소년대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소년대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안녕하십니까? 나주교에서 교제하고 있는 변종민인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9년 전에 설교 말씀을 한번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죠? 어쨌든 저 오면서 경주교회가 건축한 줄을 모르고 옛날 그 교회당 생각했는데 정말 좋은 장소에다가 교회당을 참 잘 지어 놓았습니다. 나주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배 바로 나오네요. 배도 유명하고 또 나주 곰탕 들어봤지요? 나주 곰탕도 있고 제가 나주가 살았는데 이 전 세계에 홍어, 우리 전라도 분들이 즐겨 드시는 홍어 알죠?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들으시고 있는데 홍어가 1년에 전 세계에 잡히는 홍어가요 한 10만 톤 정도 잡힌답니다. 근데 10만 톤 정도 잡히는데 1만 톤은 공업용 사료로 쓰고 나머지 9만 톤을 이제 식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홍어를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그리고 그 9만 톤의 절반 가까이가 나주 교회가 바로 옆에 홍어 거리가 있습니다. 홍어 거리가 있고 홍어 또 가공 공장이 많은데 그 나주 교회에 있는 그 옆에
홍어 공장에서 그 전 세계 잡히는 홍어의 절반이 또 다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저희 교회당 뭐 오신 분들 있을란가 모르겠는데요. 오면 홍어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당에 이제 자립하고 20년 넘게 그곳에 있어 가지고요. 이제 좀 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국가 그 발전 정책으로 각 도나 강력시 주변에 혁신 도시가 있죠. 그래서 강주 전남 혁신 도시는 저희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 도시 안으로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땅을 이제 샀습니다. 한 2달 전에 땅을 사고 올해 이제 건축하려고 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주교회당을 설계한 형제님이 저희 교회당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개의 교회를 설계했고 또 평판도 좋아서 이제 그분에게 맡겼는데 하여튼 잘 되고 있고 올해 좀 건축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나주에서 왔으니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요, 이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말씀을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한 명이고, 이 하박국 성경은 소선지서 중에 짧은 성경입니다. 3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성경인데, 이 하박국 하면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일반교회 장로님 모시고 상담하는데 이 하박국 말씀을 찾을 일이 있어가지고 하박국 말씀을 찾자고 하니까 계속 성경만 뒤지고 찾지 못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호박국 말고 하박국 찾으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설교 석상에서 몇 번 하셔가지고 하박국 선지서 생각하면 항상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선지자는 기원전 606년 전후로 해서 이제 활동한 선지자인데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회개의 말씀도 외쳤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록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징계를 받고는 있지만 그러나 왜 더 악한 민족을 들어서 우리 민족을 치리하십니까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도 쏟아내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잖아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아래서 언약을 세웠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언약을 세웠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던 기간은 아주 짧습니다. 짧고 불순종한 기간들이 훨씬 많지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쭉 구원받고 읽을 때 사사기를 읽을 때쯤에 좀 마음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강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살 시기인데요. 한 340년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기간을 보면 이스라엘이요 엄청나게 불순종합니다. 뭐 도덕적인 죄를 짓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미가의 신상 사건 이런 거 보면 황당하죠. 그 레위인의 첩사건 보면 황당합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함으로 징계받고 그리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 보내어서 구원해주고, 그러다가 평안한 시대를 누리다가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범죄, 징계, 회개, 구원, 망각, 재범죄, 또 징계, 회개, 구원, 이 과정을요 그 300년 넘게 계속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을 처음 보면서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목도했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했고 40년간 만나를 내리셨던 일들, 반석에서 물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런 많은 기적과 이적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 일을 직접 목도하고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과거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그림자라면 우리도 어쩌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기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불순종의 죄를 짓고 때로는 도덕적인 죄를 짓기도 하죠. 징계받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다는 말씀처럼 징계받죠. 그러면 돌이킵니다. 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가도 금세 또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또 징계받고 돌이키고,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또 동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죄짓고 징계받고 또 돌이키고 또 좀 살다가 또 죄짓고 그런 생활을 계속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것을 반복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남은 때는 그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90년도 강주 농고 수양회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2000년을 넘기지 않고 마치 주님이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때 그 당시에 구원받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밀레니엄 2000년이 지나고 무려 지금 23년이나 지났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때로는 느슨해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의 재림이 임박했는데도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요, 지금까지 안 왔는데 앞으로도 한동안 안 오시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너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우리도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느슨해진 사이에 주님이 재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에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과연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개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각 시대죠. 에스버 두사 빌라 알아요? 경주에 그런 빌라 있습니까? 에스버 두사 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개 앞자만 딴 겁니다. 에스버 두사 빌라 외우기 쉽지요? 무슨 빌라? 자, 이제 실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개 교회이면서도 장차
시대적으로 나타날 교회 모형이거든요. 그 가운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데 그 편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시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내년에 오실지, 이 해가 가기 전에 주님 오실지 아니면 좀 더 남아 있을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 올해가 마지막이다는 그런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동계도 다들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들었을 것이고 한데요. 마음의 각오를 좀 새겼나요? 예,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 지금은 변질됐지만 윌리엄 부스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의 6대 생활 원칙이 나와 있던데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 5분씩 기도한다. 두 번째, 불필요한 잡담을 금한다. 세 번째, 겸손한 태도와 열정적인 행동, 진실한 대화의 자세를 취한다. 네 번째, 매일 성경을 4장씩 묵상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탁한다. 여섯 번째, 이 생활 수칙을 하루에 2번 이상씩 큰 소리를 외친다. 이것이 윌리엄 부스가 구원받은 이후에 딱 자기의 생활 수칙으로 정해놓고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새해가 이제 바뀌었는데 뭐 결심하고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도 또 결심하고 지키다가 안 되면 또 결심하고 그런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았으면 하고요. 하박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에 대하여 이제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606년은 어떤 해인 줄 아시죠? 이 구약의 어떤 연도를 말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기원전 722년 하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던 해고, 기원전 606년 하면 100년 정도 더 존속했던 남유다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그 해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고 586년에 3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원전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기원전 536년이 되죠.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친 기원전 536년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제2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일이 있죠. 어쨌든 하박국은 그 남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던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가졌던 의문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긴 지었지만 그런데 왜 더 악한 흉악한 그 아수르 민족 이런 바벨론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민 이 의인을 징벌하십니까? 왜 하나님 보고만 있습니까? 그런 이제 궁금증에 대한 의문을 던집니다. 여기 1장을 잠깐 보시면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런 이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악인이 패역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멸하려고 하는데 어찌 잠잠하십니까? 보고만 있습니까? 그런 이제 의문을
이 하박국 1장에서는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2장에서 답을 주는데 너희들이 불순종한 대가다, 이런 이제 일상적인 답을 주지 않고 마치 욥에게 욥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막 힘들어하고 새 친구들과 변론하던 중에 하나님이 욥기 38장의 폭풍 가운데로 나타나지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기를, 욥아, 너가 사실 몰라서 그렇지 천상회의가 있었다. 사단 요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를 시험하라고 해서 내가 잠깐 허락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않고,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그 준성과 도량을 정할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네가 알았거든, 말해봐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욥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제 귀로만 듣기로 하였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면서, 경험했다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욥이 축복받고 마무리되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답을 주십니다. 어떤 답을 주냐면 이런 답을 주는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해하던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딱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아주 좀 신앙적인 이런 말씀, 그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그 말씀을 읽다가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구약에 나온 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도 보면 2장 14절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찬송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들어봤지요? 이런 찬송도 있고, 그죠? 그래서 딱 직접적인 그런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결국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때가 온다, 이런 하나님의 초월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던 것처럼 하박국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박국의 최종 답변과 기도가 이 하박국 3장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하박국은 깨달음을 얻고 고백하기를, 우리 이스라엘이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부응하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그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십시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자, 그런 이제 답변의 말씀을 하박국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결국은 이스라엘도 좋은 것이고 자기에게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하박국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압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또 나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 하나님으로만 인해서 기뻐하겠다 하면서 이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부조리들 보면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적인 문제들,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 이런 걸 보면서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에 얽매여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 여러분들 문제투성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다 신앙생활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산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아마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종류는 틀리겠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일이 완성되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3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일이 부응되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대에 부응케 하옵소서. 자, 그러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3장에서 쭉 자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부응케 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네? 각자의 욕구를 채우며 사는 거겠죠. 자, 육의 욕구가 크게 식욕, 성욕, 명예욕, 무욕 쭉 나누어지죠. 근데 보면 다 있는데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해요. 어떤 사람들은 식욕이 더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식욕은 별로 없는데 물욕, 뭐가 막 사재 깨는 거 그런 거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 틀리다니까요. 같은 육신의 욕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떤 것이 강하고 약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그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을 삶의 어떤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죠. 거기서 이제 조금 고차원적인 사람들이 혼의 욕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정의, 뭔가 지적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은 감정을 통해서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삶의 어떤 목적을 두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육의 욕구보다는 혼의 욕구가 더 강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서 좀 존경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욕구든 혼의 욕구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대의 소망과 소원은 무엇이냐? 바로 영의 욕구, 영의 욕구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일이죠. 물론 구원받음으로써 기본적인 것은 채워졌는데 그 욕구가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서 더욱더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
주님의 일이 부응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고 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한번 진단해 보시면요, 내가 하루에 크고 작은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항상 어디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한 1억치 사놓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관심은 주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올랐냐 내렸냐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겠지요. 우리 마음은 어디가 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백범 김구에게 사람들이 물었다고 하죠.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그래요. 그럼 두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소원도 대한독립이요. 세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소원도 뭐라고요? 대한독립이라고. 백범 김구 선생의 평생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대한독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일이 부응되는 것, 교회 일이 잘 되는 것,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잡아 놓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 천사가 가끔씩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누워만 있으니까 기어서 갔겠죠. 가던 중에 이미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자기가 나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38년간 누워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소원은 뭐겠습니까? 자기 병이 낫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낫고자 하지 뭘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묻거든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알지만 그래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마가복음 10장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입니다. 10장 50절부터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죠.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다그쳤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히 눈뜨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왜 주님은 당연히 알지만 이렇게 묻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암 투병을 10년 동안이나 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10년이나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병문안 가서 당신 이 암 정말 낫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빠만 차리 맞습니다. 그런 말 하다가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냐고. 당연히 암 낫기를 원하지요. 그 물어보라 만한 질문이잖아요. 38년 된 병자가 당연히 낫기를 원하고 속이기 눈뜨기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굳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잖아요. 왜 묻겠습니까? 알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죠. 행동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확인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간첩이죠. 그래도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네 소원이 뭐냐고. 오늘 이 시간 경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소원은요,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일이 부흥되는 것에 소원을 두고 그 일에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전 성도님들의 마음이요, 주님의 일이 부흥되는 그 일에 딱 관심을 가지고 초점이 맞추어졌을 때, 그리고 말과 행동이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요, 박해를 피해서 이제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 그들은 쫓겨다니고 있었지만 마음의 소원은 주님의 일이 부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함께 연합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고 되어 있죠. 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흥 안 됩니다. 절대 부흥 안 돼요.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의 손이 주님 일이 부흥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일이 부흥되는 것에 삶의 목표를 삼고 두 사람이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 지역에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예.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마지막에 한번 일어나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면 합니다. 경주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들로서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일이 부응되는 것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하박국 3장 2절을 좀 보면 다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뭐라고요? 소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 있잖아요.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전도서 3장 1, 2절에 보면 천하 범사가 기한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했죠. 다 때가 있으면 때. 기한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 무작정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수년 내라는 단어를 쓸 때 뭐 한 50년, 100년 두고 수년 내라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지요. 그럼 수년 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기간을 말한다고는 애매하지만 10년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뭐 짧게는 2, 3년, 길게는 뭐 4, 5년, 보통 3, 4년, 요 3, 4년의 기간을 두고 수년 내라는 표현을 쓰지 뭐 10년을 넘어가는 그 기간을 두고 수년 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여기 공감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 맞지요? 그래요. 수년 내라는 말은 5년 전후입니다. 5년 전후. 짧은 기간을 말해요. 이 짧은 기간 안에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도 보면 항상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옮긴다고 했는데 어쨌든 거기도 이제 뭔가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지 그 뒤에 다세대 주공 아파트가 한 3동 들어섰고 또 일반 건설회사에서 중견 건설회사에서 또 아파트를 좀 잘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공사 계획판을 보는데 기한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1일부터 해서 2024년 6월 30일까지 대략 이런 식으로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건설공사도 기한을 정해놓고 하지 무작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전도인 되기 전에 그 관련 계통을 전공해서 좀 아는데요. 건설공사에서 기한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 기한 안에 공사를 끝내지 못하게 되면 지체 보상금이라는 걸 물어요. 그 지체 보상금이 총 공사 금액의 0.1%를 매일 계산하거든요. 그럼 이게 하루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뭐 한 달 공사만 늦어봐요. 이 돈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러니까 건설회사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 기한 내에 공사를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지체 보상금 안 물려고. 이 기한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마트에서 세일 기간 하죠. 백화점에서 의류 세일 기간 하죠. 1년 365일 내도록 세일하지는 않잖아요. 특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세일하죠.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 기간 안에 있잖아요. 집중적으로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딱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도 해보면 기한을 정해놓지 않고 항상 세일한다. 별 의미 없다니까요. 무감각해. 근데 뭔가 이번 일주일간 세일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기한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거기에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단기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예전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발전했잖아요.
새마을 운동도 했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뭐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려서 노래를 항상 들어서 기억이 납니다. 어떤 노래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어르신들 잘 알고 있죠?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 기한을 정해놓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새마을 운동 한 결과 우리나라 이렇게 참 부유한 국가가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참 육신적으로도 힘들다,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지만요, 그거 알고 있죠? 지구상의 85 인구 중에서 절반은 하루에 2끼 이상 먹지 못한다는 거 알고 있죠?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이요, 지구 인구의 절반밖에 안 된다니까요. 제가 몽골 선교를 강주교회 전도사 시절에 8개월 갔다 왔고요. 몽골 선교를 꾸준히 많이 다녀왔습니다. 다니는 교회마다 훈이 돼가지고. 경주도 제가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스페인도 가보고 또 다른 곳도 페루도 가보고 하다가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네팔 선교를 하길래 네팔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얼마 전이죠. 근데 내가 가서요, 몽골 못 산다 하지만 몽골 저리 가랍니다. 네팔은요, 그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절반이 신발이 없이 맨발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가서 보고, 몽골 가난하다 했더니 네팔은 더하네? 힌두교 국가예요. 국민들의 80% 이상이 힌두교 신자입니다. 그런데도요, 좀 순수하대, 사람들이요. 도덕이 없어. 그 선교센터나 교회당에도 도덕이 한번 던지기 없답니다. 문을 안 잠가놔도. 도덕이 거의 없어요. 그게, 힌두교 국가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더라고요. 복음이 잘 전해져요. 거기 가서 느낀 것이, 주님 말씀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처럼요, 정말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요,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없어진 줄로 알았던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네팔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브라만, 가산드라 이런 계층이 있잖아요. 그 제일 밑에 하층민에 사는 일명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교회 성도들의 절반입니다. 그분들이요, 지금도 그 카스트 제도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없어졌는데 사회적으로 아직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 제일 밑에 있는 천민 계층은요, 제일 위에 있는 그 1계급들하고 같이 앉아 밥도 못 먹어요. 그런 차별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제일 높은 계층에 있는 그 브라만 계층에 있는 1계급 사람들보다도 한국인 선교사가 더 대단한 겁니다. 실제 볼 때도. 그런데 이 브라만 계층 사람들은 자기들을 짐승처럼 취급하는데, 자기들 볼 때 한국인 선교사가 더 높아 보이는데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자기들을 막 손으로 잡아주고 포옹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그냥 거기서 녹아버려가지고요. 복음이요, 제가 볼 때 몽골보다 지금 더 잘 지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이야기하다 샜는데 돌아와서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우리도 학예수양의 기간, 전도집회 기간이 있죠. 1년 365일 매주 전도집회 봐요. 물론 강주나 서울처럼 큰 교회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 이 지역교회에서 1년 365일 매주 집회 봐요. 효과 있겠습니까? 아마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1년에 대집회는 한 4번 정도, 또 교회학교 집회 1번 정도 해서 집중적으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도 성경 보면 항상 기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년 이때에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 내에 있을 거라. 그런 말씀 창세기 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무작정 그냥 아들이 있을 거라고 뜬구름 잡는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때가 되니까 명년 이맘때에 1년 뒤에 네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있죠. 또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도 어떤 재앙은 내일 이맘때에 악질재앙이 있을 것이다. 기한을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회복되는 기한도 말씀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하였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항상 기한을 정해놓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기한은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초대교회 복음의 역사, 금방 몇 구절 앞에 읽었지만 짧은 기간인데 급격하게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베드로의 그 한 번의 설교에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진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짧은 기한 안에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길기수 선교사님에 의해서 60년대에 먼저 복음이 전해졌지만 어려움을 겪다가 83년도에 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우리 모임을 만들고 복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83년도인데 올해가 딱 40년째 해수로 되네요. 이 40년 만에요, 우리가 전국 교회가 227개 현재, 그리고 해외 교회가요, 해외 80개국에 964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좀 뭐 반응이 좀 보일 줄 알았는데, 와, 이럴 줄 알았는데, 뭐 아무도 뭐 안 놀라시네요. 경상도 사람답습니다. 저도 고향이 경남 마산인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요, 짧은 기한 안에 급성장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교회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많아져서 인근 교회끼리만 신방을 하죠. 그렇게도 안 할 때도 많지요. 근데 제가 그때 90년대 마산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는요, 경상도 교회 신방 다 다녔습니다. 대구교회, 포항교회, 그때 경주교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산교회가, 그때는 마산 창원진에 교회가 없었고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마산에 있으면 마산교회, 창원에 있으면 창원교회, 그렇게 모이다가 이제 지금 다 자립됐죠. 그 당시에 이제 마산교회가 92, 3년도에 그나마 그 당시에 좀 복음이 잘 전해져 가지고 한 100명 정도 모였다니까요, 그때. 그래서 100명 정도 모일 때 울산교회를 신방 가면 울산교회가 50명 모였어요. 그때 92, 3년도 이 당시에. 근데 울산교회가 갑자기 2000년도 이후에부터 급성장하더니 지금은 울산 식구들이 창원 식구 2배를 넘어버렸죠.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해버린 겁니다.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알 수 없다는 전도서 말씀처럼 어느 교회가 더 부흥할란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울산교회가 훨씬 큰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제 실명 교회를 계속 언급해서 그러긴 한데 우리 다 아니까 강주교회 봐요. 제가 90년도 강주 농구 학예 수양회 때 구원받았는데 그 강주 농구에서 학예 수양회를 한 6년간 개최하면서 강주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니까요. 그때 처음에 한 200~300명 되는 교회로 농구 수양회 시작했다가 그 수양회 기간 동안에 1000명을 돌파해버렸잖아요. 그 불과 4~5년 동안에 그렇게 급성장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한 안에 교회가요, 빨리 급성장이 된다니까요.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목사님은요,
물론 옛날이긴 하지만 구원받고 3년 만에 전도인 된 분도 있어요. 이런 말하면 다 압니다. 근데 그만큼 신앙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성장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신앙도요, 꼭 시간이 오래 지나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짧은 기간 안에도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근데 반대로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도 성장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보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여집사님이 저한테 그 교회 안에 있던 모 형제님을 향해서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형제님은 내가 이 교회 와서 20년 전에 볼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칭찬 아닙니다. 20년간 교회 안에서 봤는데 똑같이 산대요. 그 교회는 또 나와. 그런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기적. 경주교회 안에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을 할 수가 있고 개인의 신앙도 짧은 기간 안에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자, 3장 2절을 다시 보면 중간에 이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그 앞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원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일이 수년 동안에 부응이 되는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만한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부응시켜 달라 그 말입니다. 이걸 이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외부적인 악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혼란한 시대라 하더라도 그래도 주님 일은 부응되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외부적인 악재가 있어도 주님의 일은 부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에 큰 환란이 나서 사도회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떠난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또 위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사도행전 8장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박해가 심했으면 사도 말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났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외부적인 악재가 있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더 잘 전해진 겁니다. 오랜 중세 암흑 시대를 끝내고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그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붙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구할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잖아요. 그때 가톨릭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전 유럽에 복음의 물결이 쫙 퍼졌지요. 그 보면 독일의 마르틴 루터 시작해가지고 스위스의 쯔빙글리, 칼빈, 영국의 요한 웨슬레, 체코의 얀 후스, 네덜란드의 모라비안 교도 이런 사람들 주축을 해가지고 그 종교개혁이 시작해서 그 뒤로 200년간 얼마나 유럽에 많은 복음의 물결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가톨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그러니까 오히려 이 복음은요 어려울 때 더 잘 전해졌던 겁니다. 초대 교회 시대, 박해 시대, 카타콤의 순교자 그 박해 시대의 복음이 더 잘 전해졌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볼 때도 1880년 당시에 전후에서 처음으로 순교사가 들어왔지요.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길순주 목사님 이런 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20, 30년대에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평양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부흥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때 일제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졌던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거와 같은 그런 물리적인 핍박은 아예 없지는 않지만 덜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가치관이 붕괴되고 질서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워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선하다고 선을 악하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간통죄 합헌됐죠. 낙태죄 합헌됐죠. 조금 있으면 동성연애도 합헌될 겁니다. 옛날에는 흥부는 착한 사람, 놀부는 나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흥부는 어리석은 사람, 놀부가 꽤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전 같은 물리적인 핍박은 없지만 그래도 힘든 시대입니다. 외부적인 악재가 많아요, 우리도. 그래도 그런 요소들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은 성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장 2절을 또 다시 보면 중간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자, 여기서 주의 일을 부응케 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부응케 합니다. 이것이 아니죠. 주가 주님이죠. 주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부응케 하는 그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박국을 깨닫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요 스스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우리에게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두고 그 일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주님은 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고 때가 되면 다 끝내버립니다. 뭐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주님 일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주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문제는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안 하면 뭐 교회 일이 안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된다니까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 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나갑니다. 그리고 완성시키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한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12해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죠. 나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했죠. 이 여인의 병은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겁니까? 자기 능력으로 고쳐진 겁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진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으로 화합했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된 겁니다. 자, 한 장 넘겨가지고 9장 29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자, 소경들의 눈을 떠주게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들의 믿음이 부합되어야 되는 겁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데 눈이 밝아졌죠. 만약에 이 소경들이요 믿음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눈이 밝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있는데 자기들의 믿음이 없는 거로 눈이 밝아지지 않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시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주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나타나고 믿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일을 스스로 진행시켜 나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거기에 동참하면 쓰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동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일은 어쨌든 진행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내가 거기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간에 그동안 어떠한 일을 겪었든지 간에 이제는 지난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했죠. 앞에 이제 표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남은 시간 잠깐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이 부흥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첫 번째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의 자세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일이 부흥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가부의 내용을 잘 알고 있지요. 그 오랜 기간 가뭄에 이제 양식이 갈하여 이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통에 가루 조금과 병에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아들과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뜬금없이 엘리야가 나타났네요. 하나님의 선지자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나부터 접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이 먹어라. 그리하면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양식을 채워줄 거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믿음 없이 이 사항을 보면 황당하지요. 이 벼룩의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그 이제 마지막 남은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모자한테 가서 먼저 나부터 접대하라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다 채워준다는 것을 믿고 먼저 엘리야를 공개하니까 3년 6개월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자세가 우리 성도민들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자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 주의 일이 부흥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도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연합작전에 의해서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방법이 연합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우리도 마땅히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2장, 너무나 중요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또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이 성경 구절에는 동그라미가 3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공급, 둘째는 연합, 세 번째는 자라게 하심, 다른 말로 성장이죠. 자, 공급, 연합, 성장,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연합하지 않고서는 안 자란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결국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지요. 혼자서 말씀 공급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근데 성장은 못합니다. 성장은 반드시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는 말씀처럼 연합해야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연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연합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지요. 연합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6절입니다. 금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11절에 놋 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골을 깨어 연합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막을 만들 때 청자, 홍, 백 4가지 색깔로 그 성막을 덮었죠. 제란에 세마포, 예? 그리고 또 다른 재료, 해달의 가죽 이런 것도 이제 덮개를 4개로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덮개를 통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그 길이로 이제 재단해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요걸 이제 결합합니다. 지금처럼 이제 뭐 본드가 있어 가지고 본드를 붙일 수가 없고 또 너무 크고 이제 이게 힘이 세기 때문에 그죠? 본드로 붙일 수 없고 뭐로 했느냐? 금갈고리 50과 녹갈고리 50을 사용해 가지고 한막 한 장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느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금갈고리와 녹갈고리가 50개씩 각 100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갈고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갈고리 하고 싶은 분 손 들어봐요. 녹갈고리. 우리가 금갈고리든 녹갈고리든요, 내가 갈고리 역할을 해서 하나 되게 하는데 쓰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연합 안 하면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멜 깁슨이라는 그 배우가 나오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였거든요. 그거 제가 재밌어가지고 한 두세 번 본 것 같아요. 아주 감동적이고 재밌죠. 근데 거기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 독립 못 하거든요. 지금도 독립 못 하고 있잖아요. 왜 그때 독립 못 하냐면 귀족과 평민들이 연합이 안 돼요. 결국 연합 안 돼서 잉글랜드를 못 이기거든요. 영화에 보면 그래요. 연합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고구려. 삼국 시대 가운데 고구려 제일 막강했죠. 북방도 개척하고 대단했잖아요. 근데 그 고려 말에 고구려 시대 말에 연합하지 못했죠. 연개소문이 폭정도 하고 그 아들 연남생이가 도망가서 당나라 붙어버리고 이간질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잖아요. 신라는 경주 신라와 연관이 있네.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뭐 당나라하고 연합하고 연합 작전으로 삼국 통일하잖아요. 연합해야 승리한다니까요. 교회도요. 여러분들 연합해야만 반드시 주님이 역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과 물질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이 부응되려면. 주님께서 피 흘려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내 영혼을 값주고 샀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암송했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몸도 하나님이 값주고 샀습니다. 몸만 샀습니까? 영혼만 샀습니까? 시간과 재능과 물질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샀다 그 말입니다. 이거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작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오병이어 알고 있잖아요. 한 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아이에게는 한 끼 점심 모든 것이었을지 모르지만 하찮은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고서도 역사할 수 있었지만 굳이 받고 축사하고 떡을 떼어주니까 남자만 5,000명 이상 먹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뭔가 주님께 우리의 가진 작은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몸을 가지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겁니다. 부조 가운데 최고의 부조는 무슨 부조라고요? 몸부조. 근데 요즘 우리 시대는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몸 안 가도 부조금만 보내면 되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선배 결혼식에 가서 부조금 10만 원 하고 자기 아내 데려갔다가 욕 바가지를 먹었다더라고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0만 원 부조하고 자기 와이프 데려왔냐면서. 참 각박한 시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옛말에 부조 중에 최고의 부조는 몸부조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몸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작은 물질도 주님께 드려야 되겠죠. 한 번씩 저는 이제 설교나 다른 일로 서울에 한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 차를 타고 쭉 지나가면서요, 그 서울에 그 어마어마한 고층 빌딩들 보면서 그 생각 들어요. 이게 마지막 핵전쟁 나면 다 불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건물 한 채가 얼마겠습니까? 몇 천억, 몇 조 날 거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는 말씀처럼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야, 머지않아 이 불타 없어질 건데 이것을 팔아서 복음 전하는 데 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겠어요. 그죠? 그 생각 들더라니까요. 건물 있습니까? 건물 하나 팔 준비 됐어요. 우리 건물 없어요. 책에서 읽은 예화인데 어떤 젊은 청년이
자기가 수도사가 되려고 수도원을 찾아갔대요. 수도원장이 이 사람의 이제 신앙을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답니다. 청년, 너한테 금화 100개가 있다면 주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아이고, 드리고 말고요. 저한테 금화 100개가 있다면 주님께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흡족한 모습으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은하 100개가 있다면 너는 교회 헌금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고요. 저한테 은하 100개가 있다면 마땅히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흡족한 모습으로 수도원장은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한테 그러면 만약에 동전 100개가 있다면 복음 전하는 일에 그걸 쓸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 청년이 절대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동전 100개는 은하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금하 100개도 하나님께 드려, 은하 100개도 교회에 헌금하는데 왜 동전 100개를 복음 전하는데 못 쓰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청년이 하는 말이,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동전 100개라는 겁니다. 지금 멀뚱멀뚱 보는 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신 겁니다, 지금. 금화 100개, 은하 100개 없으니까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고 말은 하는 겁니다. 막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 못 내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오래전에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런 말해요.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 100억 원에 당첨이 되면 10억 원 11조하고 50억 원을 해외 선교 헌금으로 내어놓겠습니다 하더라고. 아무 의미 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 누가 못해요. 나는 100억 당첨하면 90억 헌금하고 10억만 제가 가지겠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니까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너한테 없는 것 말고 너한테 있는 것 중에서라도 다만 얼마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없는 것을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것 중에서 달라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또 되어야 되겠죠. 금그릇과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있는데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했습니다. 사사기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의 일에 부응되는데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 사사기 5장 23절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 말씀을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요, 이방 민족을 물리치는데 이 메로스 거민들이 거기에 마땅히 참여를 해야 되고 참여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돕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듭 그 메로스 거민을 저주하라. 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죠. 이게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지요. 뭐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게 저주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일이 부응되려면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은 교회였죠.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일에 생사고락을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도와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해 나가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하시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참여함으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귀한 경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당을 2017년도에 입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18년도입니까? 17년도예요? 몇 년 안 지났는데 벌써 헷갈려요? 어쨌든 그때 한 걸 알고 있는데 오늘 중고등부가 한 20-30명 빠져서 그 중고등부까지 앉아 있으면 보기 싫지 않게 어느 정도 차게 될 거라 생각하는데 조금만 더 전도하면 이 교회당 가득 채우는 것은 시간 문제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를 또 봐야 됩니다. 제가 6월 달에 집회 강사입니다.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때 전도 많이 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 성도님들 귀에 제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새기고 남은 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 달에 계획된 일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새롭게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고개 숙여 기도하는 경주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로서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